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심히 노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고대 히랍 시대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은,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도 내용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문명에서는 그래서 bread and circus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빵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서커스 가서 보고 즐기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 두 가지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work and play. 유사하죠? bread and circus. 현대에서는 work and play. 일하고 놀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놀기 위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는 이유는 또한 열심히 일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이거를 가메오스띠라고 하나요? 무슨 띠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극도로 인텐스합니다. 인텐스. 극도로 긴장하고,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 말인데요. I need a vacation from my vacation. 휴가를 다녀온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휴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 너무나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나만의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하다. 공감하실 겁니다. 휴가를 가서도 체력 소모,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지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 모든 사회적 현상, 그것이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죠. 현상이 무언가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이클을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쉼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8절로 3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stop, pause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멈추는 거예요.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 쉼이고 안식이고 그래서 rest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휴가, 놀기 또는 쉼을 취하는 모습은 여전히 무언가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쉼일까? 헬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bread and circus의 circus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work and play의 플레이 같은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가 일을 하든 또는 휴가를 가든 그 속에서도 줄 수 있는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설력으로 어떤 방향을 가고 있을 때 거기서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진정한 쉼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서커스에서도 없고 플레이에도 없습니다. 베케이션에서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1차원적이지 않죠? 우리는 일직선으로 1차원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주님은 다차원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쉼은 고차원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쉼입니다. 그 쉼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커스나 무슨 플레이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삶의 바깥에서 일어나지만 주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 안에서, 내 영혼에서. 그래서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너무 세상 사는 일 또는 즐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정말 딱 끌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그 영적인 순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게 한 단락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25절로 27절, 28절로 30절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한 단락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언뜻 보면 서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눈에 띕니다. 25절에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고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쉼이 주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죠? 어린아이라 하면.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겸손이 그냥 그의 현실이에요. 자연스러운 그의 상태예요. 겸손해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니,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누가 과연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고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 겸손해야 어린아이와 같아질 것이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의 품에 안겨 참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크레덴셜이 있고 뭐 자격증이 있고 천국 그냥 그 중에 한 가지? 절대로 천국은 열려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겸손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쉼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노동절 휴일에 한울림 그룹이 교회에서 바베큐를 한다고 해서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박 전도사님 딸인 채원이도 왔는데 이젠 제법 걸어 다닐 수가 있어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같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얼마나 꽉 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꽉 이렇게 손을 붙여줬더니 꽉 잡아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잡아야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요, 저를. 얼마나 멀쩡하다고 해야 되나요? 의견이. 거기서도 보게 돼요.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당신이 참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있잖아요. 어른의 손을.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멈춰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쉼을 바라는 그 기도의 시간, 간구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거예요. 영적인 쉼.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질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일 안 해도 주님을 만나는 그 쉼 때문에 우리의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비전이 생기고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 때도 마찬가지죠. 주구장창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에 있다면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쉼조차, 휴가조차 진정한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들을 되어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안 하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